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거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즉 뭐냐면 어떻게 거룩해질 건가요? 여러분, 지난 추석 동안에 행복하셨어요? 추석 지나면서 행복하셨어요? 지금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냐고 하면은 저 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면 복의 근원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쉬운 말하면 너는 행복이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이 복되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삶이 일치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가 바라는 무지개 너머에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지개 타고 넘어가면 무지개 끝나는 그 너머에는 행복의 땅이 있을 거야. 행복의 모습. 여러분이 그리는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족하고 현재 기뻐하는 분들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근데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이 무엇인가? 그건 거룩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건가?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복된 삶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적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력이나 높음과 기쁨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절대 확신 속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패턴이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또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너희가 알았으면 살아라. 딱 이렇게 적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면서 1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게 적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십니까?
효실 집사님은 예, 그리고 정수인 집사 아니요. 두 분이 다 맞아요. 이게 역설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 문제가 많았어요. 4개 당파가 있었고 온갖 먹는 것 가지고도,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내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분열이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 여러분 그 영어로 그 코린토족이라고 하는 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고린도에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인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 계모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부를 때 내가 고린도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 쓴대요?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써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거기에 어떤 거룩한 모습이 나옵니까? 4개 파가 싸워. 그리고 은사 가지고 시온예로 하면 방언을 못하면 넌 성령 못 받았어. 예전에 그랬거든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에 갈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방언했게요, 못했게요? 방언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통해서, 웨슬리 통해서, 유럽의, 영국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성도야. 왜 거룩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아닙니까? 구별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거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그 200만의 그 지파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별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면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는 거룩해. 그런데 나의 상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승훈 집사님 말씀도 거룩합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는 거룩해요. 그런데 내 삶은 내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행위는 뭐예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해서 끊을 자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건가요? 상태조차도.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럼 구원의 절대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도 구원이 안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이 확신해. 어떤 경우는 구원이 안 끊어져.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막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 이길까예요. 왜냐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 가운데 무엇이 거합니까? 죄가 거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 7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간다. 그 오우라 난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을 수고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죄가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한국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리만 믿으면 진리를 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것만을 바라보면 돼.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걸 주께 맡기라는 말씀 있잖아요. 맡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서 이루실 거야. 지난주 말씀도 똑같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주님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맞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주는 것은 12절 그러므로예요. 그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 안에서 우리를 살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죄를 끊어질 수 있고 단번에 지금의 영적인 낮은 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높은 곳에 단번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믿어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 받기 전에 권능 받기 전에 넘어지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세례가 뭘까요? 네,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해요?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이 세례로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적인 주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권능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의지 없이. 그래서 성령 세례에 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은 여기 성령 세례 받으면 행하라.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때 먼저는 이해입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의인은 복음에서 가르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믿음, 살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뭐라고 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뭐가 오냐면 지적 능력으로 이해가 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는 믿음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여기에 믿음의 첫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하나님을 구하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요게 첫째 믿음이 뭐냐면 이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내가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죄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해하십니까? 딱 묻잖아요. 믿음은 먼저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게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말씀이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환영,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용납이 돼요. 그리고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다. 이게 증언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래요? 입술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살에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 나는 전능자 아닌 너는 내 앞에 행위에 완전하라. 딱 이렇게 해요. 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꿇어 엎드린단 말입니다. 책망의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브라함아 내년 명년 이맘때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100살 때. 그러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브라함으로 기록돼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이름을 뭐로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제가 고영원 집사님 만났어요. 이름이 뭡니까? 고영원이요. 아, 제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많은지 알거든요. 자식이 많겠네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살 때 아들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는 이게 의지적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가장 큰 출발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해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구원이 끊어질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누군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 빚진 자가 갑자기 빚진 자가 나와요. 왜 빚진 자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빚을 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5절에 딱 보면 뭐에 빚 줬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넘어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빚을 진 거예요, 바울은.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졌어요.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재정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러잖아요. 물질적으로 빚지면 그래서 체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엇에 빚졌습니까? 구원이 어떤 경우도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내가 한 게 없어. 이거 하나님이 원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어떤 경우도 너는 구원은 끊어지지 않아. 이거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할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난 빚진 자야. 사랑의 빚진 자.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두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눴었는데 이번 추석이잖아요. 추석 되면 어느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언제나 찾아봐. 근데 어느 어머니는 추석 때도 안 찾아봐.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게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게 첫째 이유가 됐어요. 아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도움.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유산을 상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효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진짜 효는 뭐예요?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거 옛날 얘기, 옛날에.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그 사랑을 알면 뭐하게 돼 있어요? 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뭐합니까? 행하게 돼 있어. 섬기게 돼 있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내가 정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알아. 이경희 사모가 기도 인도할 때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 이거는요, 이걸 믿는다는 거 뭐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건데, 믿음의 마지막은 뭐로 결론 납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이 그리스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 이건 뭐냐면 어떤 경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창조한 목적이 나를 사랑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요.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권고한다는, 집중적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낮에 뜬 태양을 보면서 다윗이 자연을 보면 무엇을 발견했어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답습니까? 이때 다윗이 도망잘 때 친 거거든요. 그가 외적인 조건이 풍족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졌다. 이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어.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이 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에 이른 두 번째 길이 뭐냐면, 이해했으면,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체험, 굉장한 체험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때 거룩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나이키를 선전할 때 그 선전의 모토가 됐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Just do it 예요. Just do하고 Just do it하고 뭐가 차이예요? 우리 영어 공자 앞에서 제가 괜히 문자 쓰는 것 같은데 고야마 지사에게 Just do는 목적이 없어요. it란 Just do it은 그것대로 단지 행해 그대로. 와, 세상이 진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아니면 어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 살아낼 거야.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뭐라고 해요? 그때 살아낼 거야, 이게.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야? 그러므로 너 빚진 자잖아.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떤 경우도 너의 구원을 끊어주지 않잖아. 그 사랑 알았잖아. 그러면 안 그대로 뭐라고요? 행해. 너무 심플해요. 진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딱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타나요. 13절에. 13절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면 죽어.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은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육의 행동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욕망, 욕심, 내 소망대로 살아가는 게 육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삶의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행동, 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전인격적인 삶의 목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나오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어. 그런데도 육신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여기서 살고자 하는 무엇대로 살고자 해요? 육신대로예요.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잖아.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 삶이 마음에 들어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이 꿈꾸는 게 영으로부터, 성령님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내 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게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하는데, 하나는 살고자 행하고, 하나는 죽고자 행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자연인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뭐래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뭐라고 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분리되는 이 죽음이 아니에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여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계명으로 죽였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게 놀랍게도 뭐냐면 계명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육신의 목표를 삼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죽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반드시 죽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죽음 같은 내 삶이 지옥 같은 이게 겪는다면 이것은 내 환경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이 말씀하는 게 좀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 내 생각,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추구해서 살아가는 내 전인격적 목적이 육신으로부터 나왔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세상적 가치관, 이것들을 죽이면 내가 살아요. 이 산다는 건 뭐냐면 조회인데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 육의 생각을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면 죽이면 이게 다 동사형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 동사예요. 현재 완료 동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것, 즉 뭐냐면 어떠한 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딱 한 번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습관화될 때까지 나타나는 게 이게 사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딱 이례적 사건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이거는 어느 한 시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에 이례적 사건으로 넘어지면 죽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한번 넘어질 수 있어. 잘못된 선택에 따라서.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재 그 진리를 알았으면 깨달은 대로 습관화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를 죽이는 거. 성령으로 육에 모으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 하는 한이 있어도 결정한 게 3일 됐는데 넘어졌어.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이게 성령으로 육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따라 살면 이게 한 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죄에 매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살아.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의지적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나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육신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서 열매가 뭘 맺힙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린다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 대로 이해한 대로 내가 살아내면 한번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함으로 나를 어디 가운데 이끌어가요? 그 죽은 곳에서 부활 가운데 이끌어가서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시면 내가 거룩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게 핑계하지 못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 주셨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셔. 이걸 이해하고 믿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이해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를 통하여 나를 어디 가운데 이끌어가게 한다고요? 거룩을 이끌어.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건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와이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으로 아니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봤어요. 우리가 굉장히 지도자들 알잖아요. 그분들 와 저분 같으면은 그 부인에게 그 사모님에게 와 사모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죠. 그렇죠. 집사람 살아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진짜로. 넘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기신다고 했잖아요. 이 넘기실 때는 개입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럼 넘어지면 왜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내가 지금 불행한 게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내 환경을 이야기해. 어느 한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겪는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니까요. 성령 세례가 오해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일순간에 단번에 육신의 생활 끊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한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책망받잖아요. 바나바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게 먹고 있는데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내려왔단 말 듣고 베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베드로. 3,000명을 한 번에 설교로 구원하고 두 번째 설교 4,000명을 구원했는데 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베드로 도망갔을 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땠을까? 수석 사도인데 아니 왜 도망가? 나하고 밥 먹는 게 부끄러워? 그걸 문제를 어디서 찾았어요? 이방인에게 먹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습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습관화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 습관을 쫓아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을 쫓아. 여러분 어떤 한 행동이 습관화될 때는 5만 번의 반복이 있어야 된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just do it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동기가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먼저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내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해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갔지만 나의 영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이요. 그래 넘어져도 난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매여서 너 끝장났어 이게 아니고 그 진리를 알면 이해하면 다시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11절에 나의 죽을 몸 육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지금 넘어져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 그분이 날 통치하셔. 그 넘어졌어도 그거 알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나를 다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알면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세례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의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자 계집종 앞에서 그리고 3명의 불제다가 3사람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3번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칭찬받아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주님 안 돼요. 주님 죽으면 내 영광은 이게 왜 그래요? 사랑했지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세례를 우리 권능과 연결하는데 맞아요. 두나미스. 근데 두나미스 어떤 권능이냐면 알게 하는 권능이에요. 어떤 외적인 파워,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에 나타나는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요처럼 와서 120명에게 알아서,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을 너희 가운데 두어.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했더니 말씀대로 살아낸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니까. 여러분, 그 9월 29일, 9월 30일 날 묵상의 본문이 민수기 14장 26절 45절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만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10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했는데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는 방황하다가 죽을 거야. 딱 그러자 여러분 9월 30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리이다. 올라가. 모세가 뭐라고 했냐?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광야 살다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백성의 특징은 뭐냐? 안 믿어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 10명의 정탐꾼이 와, 이 포도를 보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정말 젖같고 흐르는 땅인데 성벽이 높고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이 사람들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 이곳에 죽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죽게 하기 위해서 왔냐.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죽을 거야. 그러자 그때도 어쩌면 하나님 말씀과 완전 반대되게 가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완전 왕창 깨져가지고 흑막까지 패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핵심은 가나안 땅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얘기해. 여러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8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8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요?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땅을 주신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으로 멸망으로 끝나. 여러분, 근데 광야의 땅, 하나님의 광야 40년 주신 게 그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광야입니까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왕창 깨졌잖아요. 하나님 광야 주신 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땅만 생각해. 아니요. 현재 나에게 준 게 광야 땅이거든요.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어. 저도 제 삶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목사한테 받고 꿈꿨던 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꿈꿨던 저의 삶이나 기업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9월 30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광야 40년이 저준가. 내 삶은 살았던 삶의 결과가 현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정탐한 40일의 결과가 40년의 광야 삶이었어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불순종에 대해서. 그러면 죽을 거야. 가나안 땅은 그러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살았습니까? 세웠습니까? 못 세웠어요. 광야에서 못 세우면 가나안 땅에도 못 세웁니다. 순종은 아는 것부터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이들은 알았어요.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가 뭐라고요? 이해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 그 믿음에서 했던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광야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치기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광야만 보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을 거 안 준다, 마실 거 안 준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 만나가 끊어졌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이랬어. 근데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 뭐냐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경험하면 내 광야 같은 내 인생 길에 모든 거 다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족을 안 해. 여러분 광야에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없대. 고기도 없대. 아니요. 하나님이 왜 광야 인생길을 주셨는지 이해한다면 광야 40년이 천국입니다. 지금의 나의 광야 삶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만나로 너희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 이게 육신의 땅입니다. 이집트는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사단의 노예였잖아요. 거기서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를 기억하면서 광야 인생길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세상에 그게 없었지만 만나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나가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대 그리스도 주셨다니까요. 매일 아침에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보면서 그들은 육신으로 생각해. 육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살아있는 떡인 내 아들, 이거 가르치기 원했거든요. 여러분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14가 율법을 줬는데 70명의 지도자 다 행하리라고 했어요. 아니요, 행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성막을 주고 5대 제사를 줬어요. 죄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밤이 되면 시퍼런 불로 살아있어.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불에 나와서 불타 죽었어요. 70명의 지도자들이 다른 향로로 불을 들이다가 아론에게 대적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 70명을 다 태웠다고 눈에 봤어. 죄지면 죽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불이 밤마다 시퍼렇게 불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 임재가 있어. 내가 죄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 태울지. 그러면 죄지면 매일마다 바로 제사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릴 때만 하나님 가르치긴 뭐 했어요? 이 제물된 내 아들. 나를 대신해서 목뱀을 다 가죽에 벗겨
조각조각 찢겨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아들 주셨다고요. 이해를 못해서 몰랐어요. 막 멸망한 거라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것도 몰랐어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시편 16편 다윗이잖아요. 여호와여 원수가 일어날 죽이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광야 도망자에서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어떻게 아름다웠어요? 와, 그 광야 같은 곳에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니까 그 광야 도망자 10년의 삶이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와,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그 400명 무리 가운데는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부모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형들도 자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광야 40년이 이들에게는 지옥이었던 건 뭐냐면 그 함께 계신 만나러 매일 임하는 내가 제사 드릴 때마다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200만이 먹는 생수면 생수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배에서 성령의 강, 성령이 그게 흐르고 있었다고요. 매일매일 흘렀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몰랐어. 마시면서도. 여러분, 하늘에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뭐 했어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1m 쌓였다고 했습니다. 1m.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가 질겨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고기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내 살, 내 피,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매일마다 그 성막 가운데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못 봐.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못 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기록된 걸 가르치시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이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 못해. 우리도 똑같습니다. 광야 40년이 지옥이 된 것은 그 광야 40년의 삶이 지옥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없는 게 지옥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이 광야의 땅이 최고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 속에서 임재 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엇이죠? 매일매일 만나러 임하시고 나를 위해 매일매일 죽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빼앗겼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은 것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셔야 됩니다. 내 안에도 10명의 정탐꾼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해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뭐라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단순해 보여도.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광야 40년 내 삶의 광야가 정말 지옥 같은 그 시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성령님 내 눈 열어서 내가 광야 같다고 하는 이곳 속에서 현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추석이잖아요. 나에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이런 환경 준 거 감사할 때 그러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에게 주신 이 광야 인생길이 나의 줄로 지어진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